오늘날 우리는 현대화된 문명 속에서 많은 것들을 취하고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과거보다 오늘이 살기 좋은 시대입니다. 너무나 많은 편리성을 가지고 우리는 오늘날 너무나 많은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우리의 영혼은 시들어져 가고 때로는 인생 가운데서 많은 낙심을 하게 되지요. 세상은 발전하고 더 잘 살게 되는 것 같은데 사람이란 인생의 허전함이 오히려 우리에게 더 큰 짐이 되어지는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시대가 번창하고 잘 된다고 해서 영혼의 허전함을 채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아무리 좋은 것을 취하고 좋은 것으로 만족을 준다 해도 하나님께서 비워두신 우리의 영혼의 빈자리는 그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살기 좋은 세상 속에서 육신의 기쁨을 누리면서도 영혼이 곤고한 것, 그것이 현대인의 삶입니다. 그것을 어떤 방식으로든 채우려고 노력을 하지만 채워질 리가 없지요. 하나님이 오실 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인생을 주관하실 때, 그때야 비로소 어둠 속에 빛이 비추고 죽었던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고 소망을 얻고 생명을 얻고 그 안에 진정한 기쁨과 평안이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1절과 12절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오늘날의 인생을 구원하고 인생의 소망을 주고 그 안에 평안과 위로를 줄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가 누구인가?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굉장히 큰 은혜와 복을 누리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진리 안에 머물러 있다는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깨닫는 사람은 인생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 속에서도 그 얼굴에 빛이 나게 되어 있어요. 인생의 가치와 인생의 방향과 목적과 의미가 다른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달라진 존재로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예수님이 오심으로 그 영혼을 구원하시고 그 영혼 속에 생명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어요. 오직 예수님, 아들 되신 예수님이 그 심령 안에 거하는 자만이 그 안에 생명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일서 5장 12절에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으면 여러분 안에는 생명의 역사가 지금 약동하고 있는 것이, 아기가 태어나면 태어난 순간 그에게서 무엇을 느낄 수 있습니까? 따뜻한 체온과 함께 심장 박동 소리를 느낄 수가 있어요. 살아있는 모든 것은 생명의 약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의 영혼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요.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요. 어둠 속에서 절망하던 영혼이 빛으로 나와 소망을 발견하게 됩니다. 내가 왜 사는가? 살아서 무엇하는가? 인생은 허망할 수밖에 없다고 말하던 사람이 삶의 의미를 발견하니 기쁘고 감사하고 즐겁고 내가 왜 사는지를 발견하고 그 속에서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믿는 사람은 낯빛이 어두우면 안 됩니다. 낯빛이 어두워가는 것은 죽어가는 사람이 그런 것이, 생명을 잃어갈 때 낯빛부터 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생명이 있는 사람은 얼굴빛이 환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조금 어두우신 것 같아요. 좀 톤을 올려야 됩니다.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 내 안에 생명을 주신 예수님,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데 우리가 왜 얼굴을 찌푸리면서 인생의 실패자처럼 살아갑니까? 어려운 일이 있어도 내 영혼이 구원받았는데,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계시는데, 내 안에 주께서 구원의 은혜, 생명의 역사를 주셨는데 우리가 낙심할 이유도 없고 절망할 이유도 없습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다. 여러분 안에 주님이 주신 생명이 있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과거에 죄악 가운데 있던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영혼은 돌과 같은 심령으로 살아가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도 않고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도 않고 받아들이지 않지만, 하나님을 믿고 그의 안에 거하는 자는 그 돌과 같은 심령이 새로워지는 역사를 발견하게 됩니다. 과거에 예수를 부정하고 예수 믿는 자를 핍박했던 사람 안에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면, 구원의 역사가 임하면 그 영혼의 심령의 변화가 일어나요.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는 그 마음속에 보이지 않는 심령 안에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데, 에스겔 11장 19절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라고 말씀합니다. 딱딱하고 교만하고 오만하고 나밖에 알지 못하던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예수님을 믿으면 그 마음속에 부드러운 마음이 들어와요. 돌 같은 심령이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영이 되어서 그 부드러운 심령 속에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역사와 영광을 바라보는 인생으로 바뀌어져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믿지 않는 자는 여전히 돌 같은 심령이고, 믿는 자는 성령께서 그 안에 계셔서 새 영을 만들어 주시는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입니다. 돌 같은 자는 불순종의 자리로 가요, 죄악의 자리로 가요. 그러나 심령이 새로워진 자는 순종의 자리로 갑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믿음의 길, 영적인 길을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세상 속의 영적인 길은 가려져 있어요. 영원한 천국도 가려져 있고 하나님의 존재도 가려져 있고 세상 만물을 주관하시는 주님의 섭리도 가리워져 있지만, 심령이 생명을 얻고 새롭게 된 사람은 그 비밀한 일들을 감지하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능케 된 것이 바로 믿음 안에서 이루어지는 축복인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생명을 얻고 그 생명을 얻음으로 구원에 이르고 그 구원 안에서 오늘날 영적인 비밀한 일들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 그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그러니 세상 사람들은 낙심해도 우리는 소망이 있는 것이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 만물을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는 능치 못한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돌 같은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신 우리의 심령 안에 성령께서 들어와 계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성령이 들어와 계세요. 제가 아직도 믿음이 연약하고 부족한데 저 같은 인생 가운데도 성령이 함께 하실까요? 네, 함께 하십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 39절에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셔요. 누구라도 예수 믿는 자에게는 성령이 내주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밤늦은 시간, 홀로 외로운 그 시간, 인생의 쓸쓸함이 임하는 그 시간에도 내 심령 안에는 성령께서 내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당황하고 두렵고 무서워하는 인생의 절망 속에서도, 나 홀로 고생하는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성령께서는 여전히 내 안에 계시는 것입니다. 돌 같은 내 마음을 부수고 새롭게 하시고 내 안에 들어오신 성령은 오늘도 나의 인생 가운데 함께 동행하여 주시는 분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령에 대해서 보혜사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것이 은혜로 보호하는 스승이라는 것입니다. 은혜로 나와 함께 하시고 억압하고 나를 강제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은혜를 부어주셔서 그 은혜를 따라 살아가게 하시는데, 그 은혜는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은혜라 이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스승이라 부르는데, 그분은 우리보다 더 많은 것을 아시는 분이라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은 은혜를 주신다는 것이요, 나를 보호해 주신다는 것이요, 나의 스승이 되셔서 내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그 길을 지도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가고 성령이 오시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보혜사가 너에게 오실 때 그가 의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시리라. 의와 죄와 심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의, 예수님 앞에서 회개하여 죄로부터 벗어나고 그래서 장차 일어날 심판을 예비하여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온전한 믿음을 지키게 해주시는 분이 바로 보혜사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우리의 인생은 더 이상 육신의 길이 아닌 영의 길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명을 받게 되어 있어요. 성령께서 여러분을 영적인 삶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은 그 안에서 인생이 점점 더 거룩해지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는 것입니다. 신앙은 점점 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이. 부부간에도 시간이 지날수록 서로 익숙해지고 말하지 않아도 상대방의 마음을 아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인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 영생을 이루는 그 짧은 이 세상 속에서 우린 천국 갈 준비를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준비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의 준비를 하고 하나님을 간접적으로 또는 직접적으로 만나고 난 이후에 궁극적으로 천국에 가서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주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날들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인생 가운데 성령을 빼고서는 신앙생활을 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람의 인생의 길이 두 갈래가 있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는 육신을 따르는 길이 있고 하나는 영을 따르는 길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것은 인생이 이 두 갈래로 나뉘어져 자신들의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혹자는 육신의 길을 따라 육신이 원하는 바를 향해 살아가는데 힘쓰고 애쓰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삶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길의 끝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설명을 해요. 육신의 생각을 따라 육신의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사람의 인생의 끝은 사망이 기다리고 있고 그 인생 전체를 하나님은 원수로 여긴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성령을 따라 살지 않고 육신을 따라 죄악을 따라 불신앙을 따라 하나님의 길이 아닌 세상의 길로 따라가는 사람은 그 인생 자체가 하나님과 원수 맺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느 길로 가야 됩니까? 영적인 삶, 영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지도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때 오늘 성경은 그 안에 생명이 있다, 그 안에 평안이 있다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인생길 가운데 노선을 분명히 해야 돼요. 신앙인으로 살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영의 생각으로 우리의 생각을 채우고 영적인 것을 추구하고 소망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나가야 됩니다. 그 길을 바르게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 말씀하십니까? 평안이 온다. 반대로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불신자들처럼 살아가게 되면 무엇이 사라진다는 말씀입니까? 가장 먼저 두드러지는 것이 평안이 사라지는 것이. 하나님의 평안이 상실돼요. 하나님의 길과 다른 길로 가면 성도가 가장 먼저 경험하는 것이 평안이 없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불안한 것이.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심령 안에 임하는 것인데 성령 안에서 그 천국을 경험하며 하나님을 알아가며 그렇게 천성을 향해 나가는 것인데 우리가 그 은혜 안에 온전히 거하지 못할 때 이 천국의 역사가 사라지고 우리 마음속에 세상의 것들이 들어와 마음의 평안을 가져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마음은 지금 평안으로 가득 차 있으십니까? 아니면 평안을 상실한 채 세상 근심과 걱정으로 가득하십니까? 낯빛이 어두우면 안 되는 것이, 성령 안에서 우리 안에 평안이 오면 우리 얼굴이 점점 더 밝아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육신에 속한 생각은 도대체 무엇인가? 어떤 것이 육신에 속한 것이고 어떤 것이 우리에게 평안을 빼앗아가는 그 방향으로 끌고 가는 것인가? 전도서 2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내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여야 내 마음을 지혜로 다스리면서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또 내가 어떻게 하여야 천하의 인생들이 그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어떤 것이 선한 일인지를 알아볼 때까지 내 어리석음을 꼭 붙잡아 둘까 하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생각의 아주 특징적인 것은 이 모든 생각의 중심이 나의 육신의 삶에 있다는 것입니다. 나 중심의 생각이에요.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평안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술을 마시면서 내 마음의 기쁨을 취할 수 있을까? 이 고민 속에는 하나님이란 단어가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이란 단어가 없어요. 세상과 나만 존재하는 것입니다. 육신에 속한 생각들은 하나님 없이 세상과 나만을 중심으로 생각할 때 우리는 그때부터 육신의 길로 들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돌과 같은 심령을 가진 불신자들이 어떻게 살아갑니까? 세상 속에서 나를 발견하고 나의 인생에 원하는 바 꿈을 성취하는 것이 그들의 전부예요. 그들의 인생에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 것이 육신의 삶이에요. 인생의 궁극적인 도착지가 나를 위한 것이, 오늘 내가 행복하지 않으면 다른 것은 다 필요가 없는 것이고, 내 인생이 지금보다 더 잘 되지 않으면 다른 것들은 의미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육신의 삶이에요. 오늘날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 방향을 잘못 틀어서 가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성령이 내주하시고 성령이 내게 말씀하시면 그분의 음성을 듣고 목자 되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데, 인생을 살아가는 방식은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어요. 그 안에 세상과 나만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오래도록 이 땅 가운데 살 수 있을까? 하나님 없이 온전히 나만 존재하는 인생을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주일간 한 번도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도 한 주를 너끈히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이제 문제가 심각한 것이죠. 이 사람은 성령을 따라 살지 않고 지금 육신을 향하여 육신의 길을 따라 사는구나. 육신을 향해 따라가는 사람들의 대표적인 인물이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의 삶입니다. 이 사람은 아주 열정적인 사람이에요. 정말 자수성가한 사람입니다. 정말 지혜롭고 탁월한 사람이에요. 이미 자기가 얼마나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는지 다 계산을 해두었어요. 그래서 얼마나 많은 창고가 필요한지도 다 계획해 두었어요. 항상 밤낮 없이 일하고 투자하고 노력해서 세상에서 모든 것을 쟁취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모든 생각과 입술의 고백에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세상에서는 존경을 받을 수 있지만 그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리석은 자여 라고 말하는 것이죠.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열심히 산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제외하고 나와 세상 속에서 그저 열심히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다가 한 주간 하나님 믿고 살다가 교회 와서 신앙인이니까 예배 한 번 드리고 또 하나님을 잊은 채 세상으로 살아갑니다. 그 삶은 딱 어리석은 부자의 삶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어리석은 자여.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사라지면, 하나님을 위한 목적이 사라지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의 가치가 사라지면 그때부터 그 인생은 육신의 삶으로 치우쳐 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 무시할 수 없어요. 우리가 세상에서 열심히 해서 목적을 이루는 것 무시할 수 없어요. 그렇지 않으면 도태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삶이 어려워질 것이에요. 사람으로서 열심히 성실하게 일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일하지 않을 사람은 먹지도 말라고 성경은 말씀했어요. 주어진 삶 속에서 죽게 하듯 최선을 다해서 상전을 섬기고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라고 하셨어요.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첫 번째가 될 수는 없는 것이, 그것은 모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수단일 뿐이라고 성경은 제한을 걸어두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이 하는 그런 세상 속에서의 선한 양심과 선한 행동은 아무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일들을 이루기 위해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들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소명, 사명, 비전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꿈을 내 안에 품고 하나님을 위한 내 삶을 살아가고, 이를 위해서 생각하고, 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를 위해서 주님을 붙들고 나갈 때 그 인생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을 따르는 삶이다, 성령을 따르는 삶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는 어떤 사명이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어떤 소명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는 어떤 비전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그걸 소명이라고 해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깨닫는 것, 그걸 사명이라고 해요.
그러니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소명을 주시는 분이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사명을 받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말할 때 그 사명을 우리는 비전이라고 말합니다. 나의 비전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꿈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냐면 하고 설명하는 것이 비전이에요. 이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영적인 삶을 향해 나가게 되어 있어요. 그것은 곧 좁은 길이요, 그것은 곧 십자가의 길이요, 그것은 곧 고난의 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가장 최우선이요, 이것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가 될 때 비로소 영적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명이 없으면 예수 믿고도 세상으로 가게 돼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세상에서의 성공이 되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삶에는 평강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지금 하는 일들, 여러분들이 추구하는 모든 일들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까? 대답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일들, 그리고 꿈꾸고 소망하면서 이루는 일들, 그것이 하나님과 연관되어져서 하나님을 위해 이루는 것들입니까? 아니라면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욕망이 들끓어지고 세상의 정욕에 사로잡혀서 세상의 것을 추구하다가 하나님 앞에서 가야 할 믿음의 길에서 이탈하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명이 있고, 그래서 그 안에서 성령을 따라 나아가는 내 육신의 욕망이나 정욕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이루기 위해 먼저 그것을 위해 구하는 삶은 세상의 것과 충돌할 때도 흔들림 없이 내 신앙을 지켜주는 힘이 됩니다. 내가 사명을 가지고 있으면 그 사명이 나의 믿음과 신앙을 지켜줘요. 그러나 이 사명이 없이 그저 나 자신을 위해서 세상에 살아간다, 그러면 영적인 가치와 이 세상의 가치가 충돌하면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지를 않습니다. 어떤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인가, 그 길을 선택하지 않는다는 것이, 어떤 것이 내게 이로울 것인가, 어떤 것이 나를 더 편안하게 해주고 내게 명예를 갖다 주고 내게 성공을 줄 것인가, 그 틀 안에서 움직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타락은 이때부터 시작되는 것이, 사명을 내려놓은 순간부터 신앙은 타락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왜 오늘을 살아가는지,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지 우리 안에 분명한 신앙의 중심이 있어야 그 안에서 우리는 영적인 삶을 향해서 흔들림 없이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벌고 한 기업의 회장이 되었다가도 예수님 만나고 그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선교사로서의 삶으로 나가는 것이, 그 신앙이, 그 사명이 그 사람을 세상 정욕과 욕망에서 벗어나 순전히 주를 위해 살아가게끔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소명을 따라, 사명을 따라, 비전을 따라 온전히 그 가치를 따라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팔복이 있어요. 이 복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이것은 영을 따르는 자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자들만이 받을 수 있는 복인 것입니다. 육신에 속한 자들은 이 복을 받을 수 없어요. 그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의 복이 임하지 않아요. 땅을 기업으로 받고 영적인 배부름을 얻고 하나님으로부터 궁휼하심을 얻고 하나님을 만나 보게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고 천국을 소유하게 되고 하늘의 상을 받는 모든 사람은 성령을 따라 영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영을 따르는 사람들의 특징은 소망이 이 세상에 있지 않고 천국에 있는 것입니다. 사명이 있다는 것은 천국을 바라본다는 말과 같은 것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천국 갈 때까지 무슨 일을 해야 되는가, 이게 사명 아닙니까? 그러니 사명을 가지고 우리가 영적인 삶을 산다는 건 항상 천국을 바라본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여러분이 영적인 삶을 제대로 살고 있는지 안 살고 있는지는 내 모든 소망이 천국에 있는지 이 땅의 성공에 있는지가 중요한 것입니다. 머릿속에서 천국도 다 사라지고 하나님의 사명도 다 사라지고 세상 속에 나 홀로 남아 오늘도 나의 성공을 위해 힘쓰는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큰 덫에 놓여진 것입니다. 지금 길을 잃은 것이,
오늘날 이런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다들 그렇게 사는 것이 정상이라고 여기지만 우리가 신앙의 정상적인 모델은 다 성경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시대마다 믿음의 정도는 달라요. 각 시대의 믿음이 똑같은 게 아닙니다. 어떤 시대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들이 포진하여서 주께 복을 받는 세대들이 있지만 그 다음 세대는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하다가 멸망하는 세대가 있어요. 오늘 이 세대는 부흥의 세대는 아니에요. 이 부흥의 열기가 식어지고 있고 타락하는 시기고, 그리고 교역자들과 중직자들이 엄청난 죄를 지으면서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지 못하고 교회가 욕을 먹는 시대입니다. 그런 이 시대 속에서 주변 사람들이 우리의 신앙의 모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철저하게 절대적인 표준은 성경에 있는데 우리는 그 중에서 사도 바울의 신앙을 배울 수 있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항상 자신의 육을 쳐서 기도하기를 소원했어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를 소원했어요. 항상 천국을 소망하면서 천국에서 주님을 만날 날, 그분께 면류관을 받을 날, 그분과 함께 영원한 영생을 이룰 그날을 소원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갔습니다. 오늘도 고되고 힘들고 사람들에게 주먹으로 맞고 침뱉음 당하고 자신이 가진 모든 재능들, 가지고 있는 모든 지식들, 그런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처박혀져도 오직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가장 큰 소망이라 날마다 예수님을 위해 자신의 인생을 드리기를 기뻐했던 사람입니다. 그것이 바로 영적인 삶이요, 영을 따르는 삶이에요. 때로는 세상 사람들에게 모욕을 당하고 비난을 당하고 사람들 가운데 웃음거리가 되어도 내가 끝까지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 삶이야말로 영을 따르는 삶입니다. 그러나 오늘 그런 길을 가는 사람들이 없어요. 예수님을 믿고 고난의 길로 가려는 사람이 없어요. 사도 바울의 신앙으로 나가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에게 숙제인 것이, 우리 모두가 사도 바울의 신앙을 주목해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4장 5절에서 8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노니라. 나의 인생은 여기까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위해 살아왔다는 것이, 어떻게 하면 주님을 영화롭게 할까? 어떻게 하면 한 영혼을 구원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여야 주님을 더 깊이 만나고 주님을 더 사랑하고 어떻게 하면 천국에서 더 많은 상급과 영광을 누리는 인생을 살 것인가? 철저하게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이 기준이 아니라 사도 바울의 기준은 어디에 있어요? 천국에 있는 것입니다.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을 준비하고 예비하는 것, 사명을 붙들고 그 길을 걸어갔으니 그는 영적인 삶을 잘 마치고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의 자리로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세상에서 부경화를 다 누려도, 세상에서 하는 일마다 손대는 것마다 잘 되어도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에게 평안을 주지 못합니다. 만약 그랬다면 오늘날 교회는 사라져야 돼요. 사람이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그에게 진정한 평안을 준다면 우리는 40, 50년 전보다 이미 너무나 잘 살고 있어요. 40, 50년 전에 부자들이 누렸던 것, 오늘날 중산층도 안 되는 사람이 다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삶이 좋아졌으면 행복해져야 되잖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령을 따라 하나님 나라 바라보면서 사명을 가지고 살아갈 때 여러분, 그 삶에 평안이 있는 것이,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아도 기쁨이 있는 것이고, 어려움 중에 사람들의 모욕을 당하면서도 찬송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며 주님을 의지하는 그 삶 속에 평강이 있는 것이고, 그런 사람이 영원한 천국에 이르는 것입니다. 오늘날 영적인 일에 신경 쓰고 영적인 일에, 이 사명의 일에 마음을 쓰면 사람들은 지나치다고 여깁니다. 과하다. 종교 생활을 저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겠는가? 교회 안에서도 그런 인식들이 많아요. 뜨겁게 뭔가 하려고 그러면 과하다고 생각해요. 지나치다. 그러나 여러분, 영적인 사람의 특징은 뜨겁다는 것입니다. 열정적이라는 것이. 그리고
점점 더 주를 향해서 내 삶을 드리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과거보다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이 주님 앞에서 더 온전한 신앙으로 서기 위해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바로 영적인 삶, 영을 따르는 사람들의 특징인 것입니다. 그러나 육신을 따르는 사람들은 심령이 점점 더 굳어져 갈 거예요. 처음 예수 믿고 구원받아 믿음의 길을 들어왔어도 점점 마음이 다시금 돌덩이로 변해요. 왜냐하면 성령의 뜻을 따라 살지 않고 자신의 육신의 소망을 따라서, 자신의 정욕을 따라서, 세상을 따라 살아가기 때문에 그 안에 성령이 소멸되시고, 그러니 우리의 심령 안에 부드러웠던 영혼이 점점 더 굳어져요. 그러니 영적인 열망은 줄어드는 거예요. 무언가를 하고자 하는 도전의식이 없어요. 더 기도하고자 하는 노력이 없어요. 더 말씀을 사모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제대로 한번 살아보고자 하는 그런 마음도 없습니다. 여러분, 돌덩이는 생명이 없는 것이, 던지면 던진 대로 가만히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심령이 죽어지고 육적인 생각에 사로잡혀서 세상 걱정과 근심에 가득하여서 불신자와 똑같이 세상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성도들은 마음이 돌덩이라 설교를 들어도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똑같은 설교인데 영을 따라, 영의 생각을 따라 살아가는, 사명을 위해 살아가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은 말씀이 들어가면 삶이 변화를 일으키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심령의 돌덩이가 된 사람들, 불신자거나 믿는 자라 할지라도 세상에 너무 익숙해지고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보다 육신의 욕망을 따라 세상의 걱정과 세상의 것에 매인 사람들은 이 마음의 돌덩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해는 하지만 삶의 변화로 나타나진 않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에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는 것이죠. 돌이 단단하지 않습니까? 쳐도 딱딱해요. 심령이 둔해지는 것, 그것은 육신의 매인 삶을 살아가는 성도에게 향한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돌덩이 같은 심령이 되어서 말씀을 들어도 머리로만 알고 감흥이 오지 않고, 말씀을 듣고 한 귀로 흘리고 그냥 내 뜻대로 여전히 세상적인 삶을 살아가는 성도에게 예수님의 때는 덫이 될 것입니다. 덫이 될 것이, 그날에 마치 짐승이 올무에 걸리는 것처럼 세상 속에서 세상의 것을 따라가다가 예수님이 오시는 날 큰 충격을 받고 불신자들과 함께 눈물을 흘리며 그렇게 소리를 지르며 고통 속에서 불안해할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 이제 노선을 확실하게 우리는 정해야 됩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에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런 선언을 해요. 나는 이제 세상의 것이 먼저가 아니고 세상의 성공이 먼저가 아니고 내가 원하는 인생을 추구하고 편하게 한평생 내 뜻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전부가 아니라 이제는 나를 구원하시고 내게 생명을 주신 예수님만을 위해 살겠노라. 내 안에 내주하시고 내게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 말씀하시고 천국 갈 때까지 육신의 길이 아닌 말씀을 따라 살게 하시는 성령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겠노라. 내 인생의 모든 것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사명이 되겠노라. 여러분, 이런 결단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안에 혹시 여러분의 마음이 돌같이 굳어 있다면 여러분 철저하게 회개하고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제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기보다 영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장차 이루어질 천국을 생각하며 하루하루 예수님과 동행하기보다 세상 영광, 세상의 성공, 세상에서 얻게 될 것들에 온통 마음이 빼앗겨서 하나님도 찾지 않고 기도도 하지 않고 주님 의지하지 않은 채 하루하루 살아갔는데, 이 돌덩이 같은 이 굳어진 심령 이제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그 간구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이 여러분 무디어지고 있으면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세요. 내가 전에는 말씀을 듣고 변화된 삶을 살고 바로바로 반응하고 순종했는데 요즘 같아서는 옛날 같지 않고 매너리즘에 빠져 있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긴 사는데 첫사랑은 식어지고 전처럼 뜨겁지 않으면 여러분 성령께 기도하셔야 됩니다. 주님, 내 신앙이 회복되게 해주십시오. 때로는 눈물을 흘리면서 내 심령이 부드러워지고 언제나 주의 말씀을 향해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영을 따르는 삶이에요. 지금 여러분의 생각은 무엇으로 가득하십니까? 지난 한 주간의 여러분의 생각은 무엇으로 가득 차셨습니까? 오늘 본문은 내가 지금 무슨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지가 지금 내가 어떤 길로 향하고 있는지와 연결되어 있다고 말씀합니다. 하루 종일 내가 맡은 세상의 일들에만 온통 마음이 빼앗겨 있으면 여러분은 이미 육신의 삶에 매여서 이 땅에 매여진 채 영적인 삶으로 나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항상 채워져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이 여러분 마음속에 가장 우선순위에 있기 바랍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 그럴 때만 여러분의 신앙의 순수성을 지킬 수 있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가 타락하지 않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끝까지 순전한 신앙을 지켜 나의 사명을 감당하고 그 안에서 영적인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모든 생각에는 하나님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참 신기한 것은 내가 일주일 내내 고민하고 고뇌하고 하나님도 제쳐두고 내가 소중하게 여기던 그 문제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고 사명을 붙드는 순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해결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이 천국을 향해 서면 이 땅의 것이 풀려지게 돼 있어요. 내 사명을 붙들고 주님을 붙들고 영적인 삶에 우리가 나아가면 육신의 삶은 주님이 알아서 책임져 주게 돼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비유를 바꾸십시오. 여러분의 생각에 하나님의 사명을 붙드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먹고 사는 문제, 여러분의 인생에 관한 모든 것들은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 여러분을 천국으로 이끌기 위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날마다 영적인 생각, 영적인 도전, 영적인 열정으로 매번 똑같은 신앙생활이 아니라 더 깊이 기도하고 더 깊이 주님을 만나고 더 깊이 헌신하고 더 온전히 주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